할렐루야, 9월 3일 금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맞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숯을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순례시 모음 중에 13번째 시편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과 그 다윗 언약의 터전으로서의 시온에 베풀어진 복된 약속을 회상하는 신정시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2절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던 다윗의 뜨거운 신앙의 모습들과 다윗 언약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13에서 18절은 다윗 언약이 실현될 터전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사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음을 밝히며 시온성의 주민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여 그들을 만족해 하는 것은 물론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입히고 다윗과 그의 계승자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진실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신 그 다윗의 진실과 열정은 무엇인가?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였고 그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을까?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언급할 때 야곱의 전능자라고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최초로 기둥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사모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신앙적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뿌려놓은 씨앗의 추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미 그 조상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만들어진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평안히 잠들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었고 그에 대한 다윗의 의지도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만을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 라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타오르는 열정과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결코 소극적인 모습을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 위에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신앙과 열정, 자발적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진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내 신앙에 이 정도 수준이면 됐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고 열정에 찬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소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두 겸이를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